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5, 18 through 21.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18 through 21. Now you can use the earphone.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18 through 2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다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해봐요. 자,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래 삼위일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많은 경우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는 어떤 그 force, 어떤 힘, 그냥 어떤 하나의 force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왜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로서 하나님이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안 계신 곳이 동시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역이 달라요. 아버지로서 사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사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내가 간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싫어서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싫으면 떠나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속에 사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성령님께서 한 번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를 떠나질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싫어서 떠나버리시면 성령님을 근심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절대 떠나질 않아요.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속은 우리 육신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딱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잠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잠깐 언급하고 다른 데로 갈게요. 자 우리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에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부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도다? 하나님께 하였도다. 3절에서는 내가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그렇고 5절에 가서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배워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다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세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받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그래요. 방을 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 아니에요. 다 같이. 저 구원받기 전에 방언을 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그거 버렸어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별가지 경험을 다 해봤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험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디시브를 해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당신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갑니까?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대답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요 언제 어디 가가지고요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래서요. 그게 성령님 받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떤 개인의 경험에다가 근거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방언을 주장하고 그 캐리스마틱 인부먼트, 이 성령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들 무슨 사도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기회에 분명히 아세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걸 성령의 침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충만은. 이것은 우리가 라이프타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앞에 지난번에 그 부분 내가 설명했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컨트롤을 받아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성령님으로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느냐. 이 성경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의 컨트롤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가령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저에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여기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연결이 있는데, 내가 잠시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되면 왜 우리 기존 이 한국 찬송가에 성령님에 관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맞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금방 설명을 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한자매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만일에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잘 들어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성경에 율법의 하나를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다 갈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뭐 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늘나라 와라 그러지.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가 다 완전히 지킬 줄 알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근데 왜 주셨냐 이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사람이 볼 때 상당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하면 너는 됐다. 너는 그저 그만했으면 너야말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킬지니라. 무슨 계명인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분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셀프 라이저스니스. 그래, 그럼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네가 프루브를 해봐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계명을 둘로 딱 요약을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네가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너는 부자다. 내 재물을 가지고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율법을 다 지켰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 그 계명을 정말 지킨 자신이 있고 지켰다면 그러지요 뭐. 그러고 갖다 팔아서 줄 수 있죠. 그는 슬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요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영혼을 밝혀주는 거울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왜 필요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공로가 되지만 전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가령 내가 옛날에 정말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정말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걸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일이고 혹시 어디 성경에 딱 그것만 핀포인트 딱 그냥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와서 보니까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해피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it's not that difficult. 그건 진짜 힘든 게 아니까 우리 이대로 해보자.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을 우리 가정의 가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항상 그 요즘은 그 너희들 온다면 못는데 우리 이제 그거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그 밥 먹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꼭 그 구절을 외우고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뭐 일이 잘 돼서 그냥 항상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기뻐해라. 시간 나면 기도해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대목에 있어서 목사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얘기를 했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브 칸천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어디 시간 정해갖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 자식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해요. 우리 지은 엄마 저 지인 이뻐요 안 이뻐요?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항상 해? 자 에리카 엄마 우리 에리카 이뻐요 안 이뻐요? 제가 그냥 요즘 복조만 그냥 퍽퍽 커가 그러면서 이뻐 그냥 얼마나 이쁜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요? 하루 종일 해? 제가 우리 딸 김자매 7년을 떨어져 있었잖아요. 대학교 로스쿨 다니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잊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생각이 나. 7년을 단 하루도 대화를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런 그 셀폰 이런 거 생긴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셀폰도 잘 사용해야지. 맨날 쓸데없는 이런 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어른들이야 뭐 할 줄도 모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 내가 우리 소냐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학교 가는 동안에 이제 수업 시간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간단히 보냈어요. 전화 좀 해라. 플리즈 소냐 콜미 뒤에 꼭 넣지. 뒤에 많이 소냐 그러고. 그럼 한 번은 나한테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답을 하고도 뭘 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한테 하고 있냐니까 my pastor. 그럼 목사님한테 하니까 your pastor know how to it's cool 그랬대요. 이 목사님 쿨이라고. 그걸 이제 그 전화를 서로 바꿔갖고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야한테 우리 정미한테 배운다고 하다가 뭘 잘못 눌러갖고 사방천지다가 다 날렸어요. I love you 그거 이제 그거 써갖고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보고 Who is this? Who loves me? 그래도 I love you란 말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I love you 그 말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다른 거 생각해요. 저는 보세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분야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항상 더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 급한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살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차 타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인가 어제 새드 뉴스. 세상에 한 가족이 차를 몰고 휴가를 갔어요. 가족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내와 세 딸들이 죽었어. 남편과 아빠는 지금 병원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절대 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어디 진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다면 이거 큰일이요. 그건 그 시간이고 항상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든 차를 타고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내가 지난번에 우리 브라인김 성사님 중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린 그 자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다는데, 아니 매를 두드러 맞고 그 밤에 피곤한데 잠을 자야지요. 웬 찬송입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애들 장난하시는 매를 때릴 것 같아요? 몸에 피투성이가 나오도록 두드러 맞은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마음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지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안 맞게 좀 해줄 수가 없었습니까? 제가 뭔이라도 두드러 맞았습니까? 내가 도적질하다 두드러 맞았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좀 안 맞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감옥까지 갇혀서 이대로 놔둡니까? 그랬어요.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이 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살가인데 이 상을 떠나면 오늘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방을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 기분적으로 이 난리를 하다가 또 기분 상하면
언제 주님과 나가 무슨 상황이냐? No.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기분은 안 좋고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자, 내가 요 부분을 오늘 그 한 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세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둘째가 우리의 이모션, 감정, 셋째가 우리의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세 가지 면 중에 첫째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요. 아니, 어른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할 거예요? 그건 알아야 그대로 살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제멋대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오로메릭 돛이라고 그래갖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젊은 여자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젊은, 30이었으니까 젊지 뭐. 크레이지. 오로메릭 또 어떻게 괴롭히냐면 좀 병이 있었어요. 이 젊은 여자가.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버지가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런 소식을 자기가 받을까 그 두려움, 그러니까 포비아가 된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하여간 별 희한한 생각들이 왔고 사람을 완전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완전히 크레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 그랬어요.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을 컨트롤하고 살으셔야 돼. 다 같이 그냥 생각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No!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게 하느냐? 내 생각이 아무리 자기 생각에 고상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 생각이 잘못됐으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컨트롤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성령님의 컨트롤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사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파스칼인가 그랬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조사를 해야 돼. 이 내 생각이 이거 바른 생각인가? 내가 이런 생각한 게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옳은 생각인가? 그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주님 앞에 얼른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나쁜 생각을 했으면 그 나쁜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클린업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 생각을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 한 번 이상 얼굴 씻어요, 안 씻어요? 얼굴만 씻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씻으세요. 어떻게 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늘나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세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지 않는지, 죄악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곧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